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 함께 고백한 그리스도의 고백이 진정으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진짜 감사가 나옵니까? 누가 내가 뭐 돈을 많이 주면 감사합니까? 진짜로 감사한 게 뭡니까? 저는 30년 이상 가장 성경적인 이 훈련을 받고 기도하면서 점점 더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것도 믿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복음을 전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표가 아니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면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복음 배척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알고 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은혜이며, 또 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얼마나 갈등 속에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알고 누린다고 해서 갈등이 안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 와요, 또 갈등은. 그런데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 돈 때문에 오는 갈등, 일 때문에 오는 갈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찾아오는 문제 속에 답이 우리가 복음적 뿌리가 안 내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실수가 연속적으로 계속 오네. 그러면 맨날 실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해야 할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도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셨대요. 이 십자가 사건은 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뜻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리고 참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 문제가 오면 넘어져서 과거로 돌아가고, 교회 와서 누가 조그만 이상한 소리 해도 시험 들고, 또 교회 안에서 뭐 편 가르는 건 아닌데 네 편 내 편 그러면서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죄는 짓지 말더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요?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절대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아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안 죽고 살아가지고는 염려하는 자, 불평하는 자, 또는 싸움하려고 하는 자,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래도 시급한 것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야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거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엇이 기쁜 일이 있겠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의 그 기도와 감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심는 곳에서 싹이 나고 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쓸 것이 없어도 기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냥 기쁘고 감옥 안에 있는데 누가 자꾸 뭐를 갖다 줘서 너무 풍족하고 기쁘고 감옥 안에서 그래서 감옥 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바울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누려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고백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길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오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점점점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길을 잃어가고 있어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좋은 일이잖아요. 뭐 또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씩 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굶어 안 죽게 하자. 그런데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고 또는 이제 고아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뭐 잘 샀는지 못 샀는지 국가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국가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국가가 구원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국가가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줍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길을 잃고 점점 유대인들도 보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 때문에 선민사상이 뭔지 알죠? 그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의의 민족이라는 백의의 민족. 흰옷을 많이 입었어요. 흰옷을. 그래가지고는 흰옷 입은 사람 백의 옷의자 해가지고 백의의 민족이라고 그랬다고. 지금 백의의 민족 아닙니다. 여태 흰옷 입은 사람 한번 세리봐요. 검정 입은 사람 더 많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로 여러분 당군이요. 우리나라 당군이 우리나라 시조를 하잖아요. 나도 잘 몰랐는데 아브라함하고 당군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BC 2300년 정도. 그때 아브라함이 낳고 요업이 낳고 그때 당군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라고 지금 백의의 민족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섞여도 많이 섞였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몽골, 한족, 지금 이 유럽에서 오랑캐라고 하는 저기 만주족 이런 사람들하고 싹 다 섞였어요.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몽골어로 처녀를 비발이라 그럽니다. 비발이. 우리 제주도 그 비발이라 그러잖아요. 아가씨들 뭐 비발이. 제주도 비발이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 비발이라는 말이 몽골어로 몽골어. 그리고 많은 부분에 몽골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고량보 삼성일의 그 고시 양씨 부시 시조들도 몽골에서 왔지 않나 그렇게 추측됩니다. 여러분 저기 구제주 그 삼성일 그 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디 아래서 나옵니까? 사람이 파충류입니까? 아래서 나오기. 사실 우리는 전부 다 김씨도 김알지, 박씨도 박혁거세 다 아래서 나왔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당군 시조 있다며
그리고 또 아래서 놓습니까, 사람이? 이건 말도 아닌 소리를. 우리 제주도는 또 웃기게 시청 벽에다가 막 그림 그려놨어요. 고시, 양식, 부시가 아래서 나와가지고 바다에 상자가 떠내려왔는데 벽랑국이라며. 지 내기도 잘 지내. 벽랑국에 떠내려왔는데 그 열어보니까 공주가 3명이 타고 있다니. 그래가지고 혼인지에 가가지고는 활 쏴가지고는 고시, 양식, 부시가 그 공주 3명과 결혼해가 지금 제주도 고시, 양식, 부시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지냈습니까? 그걸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고시가 제일 많다네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고시, 양식, 부시, 내년에는 부시, 양식, 고시, 그 다음에는 양식, 부시, 고시 이런 식으로 한다네요. 제사 지낼 때도. 뭐 그랬던 좋아요. 하여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이제 섬이잖아요, 섬. 그래서 좀 육지 사람들보다 배타적인 사상이 좀 강해요. 유대인들처럼. 그래가지고는 제주도 사람끼리는 육지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안 그러는데 요런 육지 것들이 제주도를 못 살게 한다고.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요런 부분에 마음을 크게 넓혀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은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유대인들이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지은 5가지 성경,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요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신약이 있는 줄도 몰라요. 아주 유대인 중에서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미국 월가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딱 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있는 죄, 원죄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구원할 자, 우리나라를 회복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없는데 그 유대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벽만 남아서 성벽. 거기다가 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꼽으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벌써 2300년 전에 2234년 전에 와가지고 다 끝내고 가셨는데 아직까지도 보내달라고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오셔가지고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해결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 소리를 하는데 그 후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중세시대 때는 로마의 황제가 그냥 온 로마 백성들이 다 기독교를 믿도록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로 전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왜요? 황제가 교회 가는 거예요. 황제가. 이래가지고는 복음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교회 다니는 거예요. 누구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가 이젠 안 믿으면 직장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냥 너도 나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황제가 교회를 가니까 교회의 힘이 막강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권력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 권력을 잡은 대표적인 인물이 교황이라는 교황. 왜 교황이라고 그랬냐? 교회에 황제의 황자를 붙인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1517년에 신부인 루터가 성경대로 이거 틀리게 한다. 너무 틀리게 한 게 많다. 주로 대표적인 것만 99가지 골라가지고 자기가 심무하는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탁 붙여놨고 교황청은 요거를 바꾸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이거 이놈이 별볼일 없는 신부 나부랭이가 감히 교황에게 도전한다면서 종교재판을 딱 열어가지고 루터를 불에 태워 죽이자라고 재판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루터를 불에 태워서 화형 불에 태워가 죽인다. 이래가지고 네 집에 가 있어라 죽인다. 이랬는데 모리비안 누군지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 모리비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성주들이 교황에 반대하는 성주들이 이 루터를 납치했어요. 자기 성으로 납치해가지고 가가지고 당신 뭐 때문에 그러냐? 성경 말씀대로 안 한다. 그래 그러면 네가 이 성경을 우리 잘 못 읽으니까 독일말로 번역해라. 이래가지고 밤에는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하고 낮에는 변장해서 사냥하고 요래가지고는 루터가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독일 모든 사람들이 다 읽도록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것은 그때 독일에서 금속활자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독일말로 번역된 성경을 확 찍어가지고는 독일 전역에 확 다 뿌려버려요. 유럽 전역에 확 다 뿌려버려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로마 교황청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속죄표를 사면 죄를 용서해 준다. 만약에 살인했다, 비싼 걸 사야 돼. 속죄표를. 그리고 연옥이라는 데가 있대. 연옥. 천국 가기 전에 정거장 같은 연옥이 있는데 거기 가 있으면 자손들이나 후손들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위경이라 그래가지고 성경 66권 말고 천주교에서는 10권의 성경을 더 가지고 있었어요. 76권. 그 10권 안에 그 연옥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대로 성경 이름 보면 솔로몬의 지에서 바룩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연옥 교리가 있다고. 되지도 않은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내가지고는 속죄배 파는 거, 그리고 신부 수녀 결혼 안 하는 거.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는데 이거는 성경과 반대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루터는 수녀하고 결혼했습니다. 수녀하고.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죠. 목사님인데 신부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신부 아니겠죠. 수녀하고. 개혁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올바르게 가르쳐준 길을 잃어버린 교회가. 이래가지고는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1000년 동안 서기 약 500년부터 1517년까지 약 10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완전히 흑암 세력이 깜깜한데. 자, 문제에 큰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의 구덩 속에 빠져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가치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또 내 주위의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음 때문에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다 이루었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받았다는 것은 축복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살이 바쁘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니?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놨대요. 그렇다면 구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이것은 가장 핵심적이면서 기초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마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은 뭐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까지 확신 가지고 품고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헷갈림이 돼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기 때문에 교회에 못 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워낙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가, 더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 못 간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나는 한평생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죄도 안 짓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걸로 오해하고 착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안 그러고 랍비요. 이렇게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선생님. 예수님을 주님을 안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째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갖다가 오해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 바뀐다는 말인데 니고데모는 잘못 해석한 거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못 알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원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그 말은 과거 문제에서 해방받는 거라요. 본래부터 있는 죄에 묶여있는 죄 문제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 원죄에 묶여있으면 사탄의 존재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원죄에 묶여있으면 사탄하고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원죄에 해방받지 못하면 지옥 배경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보통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죄로 인한 운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종교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책 속에서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드리. 자,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서연의 성도 여러분, 죄의 올무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모르면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이라는 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흑암 권세에서 해방받고 탈출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미리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믿는다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오래도록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인 세계가 무한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지금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좀 모자라도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질이, 근본 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수준 높아도 마귀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지금 이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님들은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점점 깊이 넓이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는 사람만 안다는 뜻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중요하게 말씀하셨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도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막 믿고 빌고 막, 심지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4월 초파일 되면 가가지고 절에 가서 절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한 일주일 동안 몸살 나가 들어 누워야 돼. 아니 절을 그만큼 많이 하면 됩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안에는 안 되는 저주와 재앙 일들이 막 들이닥치는, 그게 우상숭배 결과입니다. 막 되는 것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 욕하는 건 아닌데 그 성철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잖아요. 30년 동안 옷 한 가지 입고 입은 사람. 그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돌아가실 때 나는 죄가 많아서 저 수미산 골짜기로 간다. 내가 이 죄를 해결하면 나는 불교를 떠나겠다. 결정적인 말은 뭐라 그랬냐? 석가는 사탄의 종이다. 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그 사람 한번 만나려고 하면 해인사 가면요, 법당에 가서 3000번 절하고 가야 돼. 옛날에 그때 가수 김은국이가 그분 만나러 가가지고 법당 가 3000번 절하고 갔어요. 죽을 뻔했다. 라디오 나가 얘기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런 아주 괜찮은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석가처럼, 성철 스님도 석가처럼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처하고 자녀를 버려두고 출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됐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러면 많지만은, 우리 제주도는 여자 스님도 많아요. 많지만은 그 사람들이 내가 경건하게 내가 스님 되어야 되겠다 이래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자기를 둘러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거기 가서 뭐 인생을 논하고 뭐, 요즘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어떤 대통령 뭐 나오는 사람이 그런 스님한테 가서 뭐 지혜를 얻고 뭐 도움 받았다는데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 잘 없지만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도 감람원에서 120명의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자, 우리가 무한대인 영적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세계, 우리가 어떻게 237개 나라 현장을 다 갈 수 없는데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자전거도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237 나라는 거기 도시밖에 없습니다. 도시. 5천 종족이 사는, 미전도 종족이 사는, 우리 제주도도 그런 사람, 그런 데 많아요. 전혀 교회가 없는 마을, 그게 5천 종족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회 문턱도 한번 못 나가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도 최소한 육지 사람들은 조금만 할 때는 뭐 교회 한번 가본 사람들이 많아요.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1907년도 여기 이익봉 목사님이 처음 와가지고 교회 세웠잖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교회 숫자로 말하고 사람 사는 별로 교회 숫자로 말하면 제일 적은 데가 제주도예요. 뭐 경남 이런 데 보고만 덜 됐다 하지만 그 교회 많아요. 시내 가면 막 전신만씩 교회예요. 그건 제주도는 교회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도무지 5천 종족을 향해서는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뭐 지난번에 파나마의 그 정글 안에 있는 이 미전도 종족은요, 거기 주소를 하는 사람이 사람을, 병든 사람을 낫게도 하고 또 이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축복을 하시며 살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로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참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정복하는 중에 여리고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 안 붙었습니까? 그 지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쟁 붙었는데 갑자기 해가 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급해가지고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해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되는 소리요? 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줘요.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 전무후무한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다. 하나님 역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현장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대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 깨달음 주십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는 사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지성이한테 보낸다. 기도하면 보낸다요. 믿고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24 하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마귀가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것으로 아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당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무당보다는. 하나님은 너무나 필요적절하게 맞추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절한 시간표에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은 뒷전이고 자꾸만 내 기준에 따라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달라고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7 망대 기도, 7 여정 기도, 7 이정표 기도, 이거는 전부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련한 방법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누구나 각인된 것으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것으로 열매가 맺고 체질화된 것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통 하신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다 끝냈는데 뭘 끝내셨습니까? 그런 생각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까지
이게 지금 6가지 운명에 빠진 이 문제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거 뭐냐?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잘 돌봐주신다면서요. 왜 나를 안 돌봐주십니까? 질문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다가 답을 다 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답을 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또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돈이 뭐 수백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댈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알았다. 고백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알아서 한다며. 네가 알아서.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 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래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별거 할 것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막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우리가 각각 있는 현장에서 참된 감사의 비밀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일 때문에 속지 말고 안 보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